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일러 공사가 어제 시작하여서 조금 전에 6시 40분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래층은 늘 그런 것처럼 틀자마자 바로 그냥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굉장히 따뜻한데 위에 층은 살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추운 그러한 기운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밤이 지나가면은 이제 따뜻해질 이렇게 형편입니다. 그래도 공사가 무사하게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 또 맞아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괜찮은 나에게도 대언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NIV 버전을 따라서 어드보케이트라고 나를 향해서 대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보혜사의 사역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보혜사 사역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던 것을 이 땅에 떠나가고 승천하시게 되니 이제는 성령님께서 똑같은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팀 켈러가 굳이 말씀의 제목을 괜찮은 사람인 나에게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루틴이 철저하고 분명하고 완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혜사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내용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의 약속이 있게 되죠.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강조하게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13장과 14장 말씀 그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6월절의 만찬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식사의 구체적인 그러한 장면들을 소개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되었던 그 장면과 함께 세 장의 고별 설교와 한 장의 장엄한 기도, 장엄한 기도는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으니 남겨진 이들을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충보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 렉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게 되면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대언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며 살아오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지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7절, 14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직은 죽지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당신의 고난과 순환에 대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교훈과 뜻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굳이 조금 안타깝게 말씀하기를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 크고 덩치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당신의 고난을 얘기하게 되니까 나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겠다 라고 말하게 되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14장 9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빌립이 그렇게 요청하게 되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보신 것이고 나를 경험하고 내게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약속하게 되었는데 이 보혜사는 두 번째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운행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담대할 수 있다 말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권세를 갖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에너지, 기운, 그런 사실은 동양 철학에도 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시랍의 철학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기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게 되는데 성령은 단순히 그러한 기로서의 에너지가로서의 그러한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단지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D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이 세상에 계지 않기 때문에 그를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몸으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세상은 더 이상 그분을 육신으로 볼 수 없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되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이 인격의 매개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1번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말씀은 손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따스한 손길로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험한 세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조력자입니다. 미숙한 일을 향하여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상담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상담의 주 목적은 상담은 내가 먼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게 되었던 말 그대로 한풀이 원풀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에 그러한 원한들을 향하여서 풀어주게 되었던 분이라고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대언자라고 나오게 되었는데 법정에서 나를 향하여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B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곁에서 그리고 클레타에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 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에 대하여서 익숙한 사건과 내용들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게 되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명절에 명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직행하면 되시는데 굳이 유황 냄새 나게 되고 그리고 양과 짐승들의 냄새가 나게 되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게 되어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시면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성경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누워있는 사람들만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쭉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유황온천에 주로 누가 많이 가요? 피부병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손발을 잽싸게 움직이게 되어서 물이 동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유황온천에 물이 그렇게 유황온천에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되니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오랜 전설이 그렇게 남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하실 일을 미리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사실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곁에서 힘되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혜사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1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대언하기 위하여서 그냥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나를 향하여서 변론해 주게 되는데 공짜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국선 변호사도 몇 푼의 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에게 일정량의 그렇게 돈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되었을 때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서 희생하시게 되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게 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3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A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지적하게 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선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고 염려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제가 그래서 아예 유행성가 가사를 그 밑에다가 써놓게 되었습니다. Somebody is watching you 하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유행가 가사를 써놓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이 있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정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누가 직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입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순교하셨던 순교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평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자라고 말하게 되는 분도 예외가 없게 되는 것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은 또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A의 1번에 보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한결같이 적용되는 삶의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번입니다. 정의의 목적만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정의로운 잣대만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속으로 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마음에 담고 있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모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정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게 되면 희망이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은혜가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삶에 존재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 기준을 내 힘으로 맞출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예수님이라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성경의 말씀 속에는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대안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C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도덕에 우리는 진정한 대언자를 필요로 한다. 불완전한 우리를 향하여서 대언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면서 변론해 주실 그러한 사랑의 대변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말하게 되면은 설득력 있는 대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와서 자기 이렇게 커리어나 잘하게 되면서 야 판사 양반 내가 당신보다 뭐 사시 10년 선배 아니야? 학교 선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거나 강조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주목하고 사람들 앞에서 요새는 또 이렇게 재판받는 것도 이렇게 촬영되어서 방청이 공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판사가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엉터리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내 이렇게 변론인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덮고 감싸주면서 판사의 말에 잘 들어서 10년짜리 5년짜리 만들고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뭐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고 무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변호인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변론하여 주시어서 설득하시면서 용서하는 그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게 되었던 이 대언자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출두하실 완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시어서 법정에 기소가 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유창하고 똑똑한 대언자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그러한 대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무죄가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 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안경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지켜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변론하시고 옹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고 대신 감당하시게 되었고 죄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의 역할, 그 역할은 곁에 계셔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구변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금방 말씀을 쭉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다른 건요, 앞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그런 정말 이웃을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예수님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혜사의 역할이 5번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고 깨닫지 못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패턴의 복음서가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시게 되니까 그때 그 아침이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서 3년 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도 신앙의 깊은 여정 가운데서 바로 지금은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은 지금 벌어지게 되었던 그 일에서 뒤늦게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에 보게 되면 11장에 나오게 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버니 누구죠? 나사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되는 거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될 텐데 빨리 달려가지 않게 되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문 다음에 천천히 어슬렁 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어서 슬퍼하고 있게 되는데 걔 죽은 거 아니야. 나사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잠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게 되고 다급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때도 많이 있게 되지만은 지체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누터의 이야기를 아침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이 일과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을 갖게 되며 거기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훗날에 가서 몸으로 삶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B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보로 이렇게 교육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교육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정보와 지식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침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언자가 되어주셨고 성령님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게 되었는데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성령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오래 생각하기보다는 예수께 집중하는 곳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저께인가요?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이 인격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인격은 툭툭 내게 말 걸어오는 것입니다. 툭툭 내게 느낌 있게 하는 것입니다. 툭툭 내게 호흡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내가 관심사 염려되고 걱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하여서 맞추게 되면은 내 옆에 계시게 되었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나는 그분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인격 되시는 대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존재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존재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서 이 옆에 찾아오게 되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성령으로서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신다,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성령 대신에 다른 것들로 채워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평안은 한결같게 되지만은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럽니다. 우리가 올겨울에 지난 겨울에 토론토에 눈이 지나치게 많이 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여름엔 여름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올 여름은 진짜 덥네, 더워서 죽을 뻔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장담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기 때문에 평안은 환경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이렇게 우리 안에 간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옳다. 예수님이 너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너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너의 대언자이시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그렇게 믿고 살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예가 없대도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두려워 떨게 되지만은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변론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기에 정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꼿꼿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꼿꼿하게 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간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게 되었던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경험,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깨닫게 하심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가슴에 얹고 예수님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늘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겐 도리어 유익이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시게 되면서 토론토에서도 서울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다 만날 수 있는 분인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의 성령이요, 능력의 성령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이요, 감화와 감동의 성령이요, 평화의 성령이요,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는 담대함의 성령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쓸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혜사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또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강림교회 성령이 강림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힘이 되는 능력을 얻어야 되겠고요, 평안을 누려야 하겠고요, 깨닫는 지혜와 깊이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자녀들이 성령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그 보혜사의 귀한 사역 가운데서 나아가는 축복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연속 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힘과 감동과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3월에 있게 되는 중고등부 유스코스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 자체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좀 몸이 골골하여서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도 인도를 못하게 되었고 평소에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청년부 이렇게 목사님도 오시게 되는데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아동부, 그리고 또 소망의 이렇게 모든 모임들 속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모임들 위해서 선교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역들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아 집사님 한국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일현 성도님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여서 건강진단하게 되다가 또 신장에 또 암이 생겼다 그래서 치료받고 오신다고 하시게 되는데 우리 조일현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경아 집사님 다음 주에 이렇게 검사한다고 하죠. 치료받는다고 골수 검사하게 되면서 이제 항암치료를 위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간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여러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도들의 사업장,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화목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